안녕하세요. 도래 동경대전 강의를 보며 12번째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도울 선생이 그 동경대전 30강을 하셔서 제가 또 한번 들어봤는데요. 선천후천은 19세기 지성인들의 진정한 고민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위대한 담론의 하나다. 이런 그 선천후천과 주역 이 문제를 다시 또 언급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쉽게 만만히 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도울 선생도 벌써 이 주제를 가지고 그래서 언저리를 지금 계속 맴돌고 계신데요. 오늘은 여기에 이제는 그 정역 8개와 문항 8개 요 옆에 그 복희 8개를 그어 놓으시고 나름대로 개괄적인 얘기를 하시면서 요 관계 여기 간괴에 해당하는 요게 이제는 성원호관이라고 되어 있는 그러니까 만물이 종시하는 위치. 우리 간이라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뜻하거든요, 방위적으로. 그래서 만물이 그 종시하는, 그래 이게 개벽되는, 여기서 이제 개벽의 기준점이라는 거죠. 여기 이제 이전의 세계가 끝나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지점에 대한 부분이 그 설계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주역에 설계전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글로 써서 이제 표현을 해줬는데, 그러나 역시 그 도울 선생은 뭔가 좀 많이 좀 제가 볼 땐 많이 부족하게 느껴져요. 일단은 그 도울 선생의 그 구독자들,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일반 대중이다 보니까 뭐 전문적인 얘기들을 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건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김일부 선생의 정역을 이제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김일부 선생의 정역론을 이제 꺼내신 거는 이게 19세기 지성인 김일부 선생도 19세기 바로 최수은 선생보다 지금 2살 아래잖아요. 2살 아래. 최수은 선생 1824년에 태어나셨고, 김은 1826년이니까. 이게 사실 거의 동시대에 사셨던 분이죠. 사셨던 분들인데, 김일부 선생을 19세기 지성인으로 보면서, 사실은 선우천에 대한 그 개념들이 이런 지성인들의 고민의 결과로 이 정역이 나왔다라는 이런 역학 연구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하지만은 여기 최순 선생의 동학하고 정역은 완전히 별개다 이렇게 헌명을 또 하셔가지고 뭘 모르시는 말씀을 또 하신다. 제 생각에는 최순의 동학과 김일부의 정역은 완전히 이 꼴이에요. 같은 거예요.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동학이 곧 정역이라고 하는 거를 잘 모르시는 그 말씀이다라고 하는. 최수훈 선생의 동학이라고 하는 어떤 대상 있잖아요. 그 대상에 대한 표현들, 어떤 거에 대한 우주자연의 변화와 인간 진화의 원리에 대한 표현이 동학이라면은, 김일부 선생은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하신 거죠, 두 분이.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거를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한 거에 불과한 건데,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어떤 같은, 과학적으로도 입자론과 파동론처럼 같은 대상을 두고도 입자적 접근 방법이 있고 파동적 접근 방법이 있잖아요. 여하튼 접근 방법이 틀린 거예요. 같은 대상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물리적 대상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그런 개념인데, 도울 선생은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다. 완전히 그러니까 이 동학과 정역은 완전히 별개다, 다르다.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기본 아주 제가 생각을 할 땐 동학이나 정역에 대해서 상당히 도울 선생님께서는 사실 깊은 이해가 아주 부족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같은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제는 미적분학 같은 거 이렇게 미적분학 같은 거를 이제는 우리가 미적분학, 여러분이 미적분학이 어떻게 이게 시작됐는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수학에서 미적분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동시성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미적분학이 출현하게 되는 것이 어떤 동시성이라고 그래야 돼. 동시성적인 어떤 현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것 중에 예로 많이 들어지거든요. 이 미적분학에 대한 발견, 미적분학 발견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또는 발명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는 상당히 미적분학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어떤 과정 자체의 동시성. 이건 뭐냐면은, 당시에 영국에는 뉴턴이 있었죠. 뉴턴이 아주 유명한 과학자잖아요. 그래서 뉴턴이 미적분학을 영국에서 만들어내서 창안을 했다고 그래야죠. 영국에서 뉴턴이 미적분학을 창안을 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미적분학을. 그러니까 뭐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우리가 위치, 속도, 가속도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거리 위치적인 변수를 미분하면은 속도가 되잖아요. 속도를 또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고.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로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이런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의 관계를 미적분학적인 개념을 동원해서 이걸 소수를 했기 때문에, 이때 처음 미적분학이 이런 개념으로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영국에서 뉴턴이. 그런데 저기 독일에서도 누가 이걸 미적분학을 발견을 한, 창안한 사람이 나오는데, 라이프니츠라고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수학자죠.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이 사람이 미적분학을, 이 사람도 창안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은 위치, 속도, 가속도가 아니고 수학적 방법으로, 그냥 순수한 수학적 방법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창안을 했어요. 근데 요 발견의 차이가 3일이야. 3일차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접근 방법으로 이거를 창안을 하게 된대. 근데 이게 라이프니츠가 3일 먼저 발견했고, 그걸 창안을 했고, 라이프니츠가 쓰는 미적분학적 기호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우는 미적분학 기호들이 라이프니츠가 주로 쓰던 기호들이. 그러니까 뉴턴의 어떤 그런 기호는 안 쓰고 라이프니츠에서 기원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엄청나게 떨어진 거리에 있는 두 천재적인 사람들이, 물리학자고 한 사람은 물리학자고 한 사람은 수학자인데, 동일한 걸 동시적으로 발견을 이렇게 하는 현상들이 있어요. 이와 같은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학이라고 하는 것을 최수훈 선생이 창안을 할 때의 내용성과 그거를 우리는 최수훈 선생은 이거를 이제는 자신의 포동문이나 수동문에서 궁울영부 메커니즘으로 분명히 표현하거든요. 뭐냐면은 상제가 조림을 해가지고 자신한테 와서 빛으로 내려온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에게 궁울영부라고 하는 것을 주어서 자신이 그것을 21자 주문과 함께 그걸 가지고 수련을 했다. 그래서 이 이치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수훈 선생은 궁울영부 메커니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김일부 선생은 지난
동영상에서 제가 얘기했지만은 김일부 선생은 방고화 메커니즘이에요. 방고화 메커니즘. 방고화, 5호 방고화로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방고화 메커니즘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주의 창조의 알이 우주의 알이 여러분의 몸에서 생성이 돼가지고 그것이 알이 숙성되면서 그것이 그 알을 깨고 새로운 우주의 주인이 여러분이 황극인이죠. 그건 황극인이 태어나서 그걸 방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방고가 또 이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이론 체계를 만든 게 사실 정역이에요. 그래서 김일부 사상은 방고화 사상이라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최순 선생은 궁을연구 메커니즘. 근데 이 두 개가 틀린 거냐? 완전히 같습니다. 이 두 개가 완전히 같아요. 이 두 개가 완전히 같다고 하는 것을, 자, 궁을영부라고 하는 궁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용봉이라고 이제 많이 표현해요. 용봉이라고 하는 것은 이 궁을이라고 하는 게 용봉인데 용봉으로 표현되는 건데, 지금 이 궁을 메커니즘은 용봉의 알, 그러니까 용봉의 알을 숙성시키는, 진화 숙성시키는 과정이에요. 과정. 그 과정이고, 결국 용의 알이 봉황의 알로 바뀌면서 봉황이 그 알을 깨고 나오는 메커니즘이, 그런데 그 알이 우주알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주알. 이게 여의주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우주알. 그래서 우주알, 여의주? 그렇게 표현하죠. 그걸 깨고 나오는 메커니즘이 궁을연구예요. 그러니까, 방고화도 뭐예요? 그 알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알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로 들었지만은, 우리 한국 사상에 이 알 깨고 나오는 신화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고주몽, 김수로, 박혁거세, 알 깨고 나온단 말이야. 다. 괜히 그런 신화들이 등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몸속에서 이렇게 여러분 자신이 재생해서 태어나는 게 알 속에서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 개념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두 개가, 그러니까 방고가 용의 상태에서 봉황으로 변하면서 그 알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방고의 상태가 그렇게 변해서 나온다고 하는 거를 표현해 준 게 바로 정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고화 메커니즘.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사실은 완전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학과 정역은 완전히 같다. 동일한 현상을, 동일한 개벽 현상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동학 이꼴 정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역을 통해서 동학을 또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 동학을 통해서 또 정역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혀 다른 게 아니고 완전히 같은 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 방식이, 최순 선생께서는 자기가 용담조사나 동양대전 같은 데서 자기의 글로써 표현했지만은 상당히 어떤 논리적이기보다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개념으로 많이 표현을 하신 거고, 김일부 선생은 철저하게 역학적 관점에서 이것을 접근을 해가지고 해석을 해낸 거기 때문에, 해석하는 관점이 이게 접근하는 과정이 틀린 거지, 같은 거예요.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은, 유불선, 기독교는 사실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교, 기독교, 불교나,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라고 하는 유불선, 선도라고 하는 것도 사실 똑같은 똑같은 이치를 서로 다른 접근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세상의 문명적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지, 사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분도, 한 분은 경상도 경주에 있으신 분이고, 한 분은 충청남도 논산에서 활동하시던 분인데, 각각 스타일은 틀리지만은 동일한 걸 얘기를 하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올 선생께서는 이것이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모르시는 거죠. 모르시니까 그냥 선우천 개벽론하고 동학은 별개다,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이 동학과
정역은 별개다, 다르다. 그러니까 왜 기밀부 계통에서 나오는 이 선우천론을 왜 끼어들어가지고 이게 동학에다 자꾸 설명하느냐. 미친놈들이 하는 짓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되니까, 아는 사람들이 도울 선생을 볼 때는 이 양반 참 공부가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도울 선생이 공부 스타일 자체가 주로 서양 철학이나 뭐 이런 스타일 많이 추종을 하셔서 어떤 철학적 사유를 자꾸, 어떤 동양 철학이라고 하면 역학에 일단 정통해야 되는데 그 공부 자체가 깊지가 않으시고 주로 서양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 사고 형태 자체가 서양적으로 이렇게 많이 왜곡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 관점으로만 이렇게 노자 도덕경도 마찬가지고 이 동학을 해설을 하실 때 그 어떤 일정 범주를 벗어나질 못하시는 그 한계성.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도울 선생만의 어떤 그 한계라고 봐야 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자신의 학문적인 여정에 있어서의 그 어떤 장벽이라고 하나, 벽이 있어가지고 그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가 요즘 들어와서 자꾸 그게 노정이 되니까, 노출이 되니까, 이제 공부 좀 하시는 분들 입장으로 볼 때는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왜냐면 이분이 어차피 지금 동학의 이런 그 책도 내고 이렇게 하면서 사회적 그 분위기를 바꿔나가면서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사실은 대중적인 인기는 많으시지만은 어떤 핵심적인 이치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은 오히려 더 대중들에게 잘못된 어떤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러면 또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제가 글자를 좀 잘못 썼는데, 이 종공 공자인데, 공하다고 할 때 빌공자에 빌공자인데 종공이래. 요공인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게, 우리가 365와 365.242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윤력의 세계라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윤력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정력이라고 하는 표현은 왜 나오는 거냐면, 정력은 360세계를 정력이라고 한다면 360. 그러니까 이 정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현재 인류가 있는 시공간적 지구상의 어떤 역법, 시공간을 표해주는 역법은 양력과 음력이라는 게 있는데, 달력이 있는데, 우리가 양력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 주위로 지구가 도는 어떤 그걸로 추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365와 2425라고 하는 360 정력에 비해서 5.242호가 과도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1년이라는 시간적 단위로 볼 때 5.242호라는 그 일수가 일종의 과도하게 나온 거는, 이 현상 세계가 이 과도한 시공 에너지에 의해서 이것이 창출됐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 에너지가 공간 에너지로 이렇게 서로 상호 변동되면서 이 현상 세계를 창조가 됐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숫자지만 5.242호가 남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역 세계로 간다고 하는 것은 요 수를 종공해야 된다네, 종공. 그러니까 공으로 소멸시키는 작업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1년에 5.242호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인류가 지금 여태까지 계속 진행해온 1년만 산 게 아니잖아요. 인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 오래된 날수의 시공 에너지 축적된 것을, 그걸 대과지수라고 하는데, 그 대과지수를 어떻게 종공시킬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공부 좀 하시는 분이 고민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는 김일분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야산이달 선생님도 이런 종공이론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축이 바로 쓴다는 건 360으로 변한다는 게 지축이 바로 써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종공현상으로 그렇게 된다는, 종공현상에 의해서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공현상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 시공에너지가
일종의 블랙홀, 웜홀로 소멸시키는 그런 어떤 원리가 뭐냐에 대한 먼저 이해가 있어야지, 그 정역수로 이렇게 바뀌는 거를, 이치를 이해할 수 있는 거지, 단순하게 지축이 바로 쓴다,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할 때 제가 종공에 대해서 잘못 표현을 해서, 한자 공 요거를 쓴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김일부 그 선생의 정역 두 번째 좀 더 보려고 하는 거, 선후천이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린 선천후천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김일부 선생이 이제 방과 얘기는 했으니까요. 선천후천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이게 이제 한자로 선천후천이래. 선천후천. 선천후천. 김일부 선생은 이렇게 써서 했어요. 선천후천. 자, 이렇게 선천이고 후천이다라고 할 때의 후천. 선천. 그럼 이게 선천이란 말이에요. 선천. 후천. 이걸 좀 다른 데 가져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도올 선생이 말씀하셨지만은, 그, 소강절이 공자가 주역의 그 12개에서 쓴 그 설계전에 선천복귀8개가 3장에 나오고 후천문학8개가 5장에 나오는, 그래서 여기 그 정역 8개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 놓으셨어요, 칠판에.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여기 가져와 가지고 뭐냐면은 여기다 이렇게 놓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역 8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가 선후천 교역에 의한 중천 개벽이라고 제가 얘기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천복귀 8개와 후천 문항 8개가 이렇게 겹쳐져서 돌아가는 교역 과정이 있고, 그럼으로써 그 결과적으로 정역 8개가 출현을 한다. 그 합의 결과로 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몸이 후천 문항 8개고 우리의 마음이 선천 복귀 8개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세계에서 새로운 그 원천에 해당되는 정역 8개가 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몸에서 마음의 세계, 그리고 마음의 세계,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자궁처로 삼아가지고 이거 태어나는 거니까 이 두 개의 교역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교역에 의해서 정역 8개가 출현을 하게 되는데, 이 정역 8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속에서 나오는 방고의 그 어떤 그 세계를 규정하는 8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제 말이 맞는데요. 근데 여기서 왜 뭘 보냐 했더냐면은, 우리는 그 문항은 우리가 이제는 후천이라고 할 때 요 디우자를 썼단 말이에요. 디우자. 그래서 우리가 그 주역에도 요 디후천, 이 디우자를 써가지고요. 그러니까 후천이라고 할 때 원래 이 디우자를 쓰는 거라고요. 원래 이게 후천인데, 이게 한자가 틀리단 말이에요. 이 후자와 이 후자가 틀리단 말이에요. 근데 왜 김일부 선생은 왜 이 후자를 썼냐, 그런 얘기죠. 이건 뒤라는 뜻도 있고, 우리가 왕우라고 할 때, 왕우. 그러니까 우리가 왕비들 있잖아요. 왕비를 할 때, 왕우 할 때, 왕우를 이걸 쓴다면, 후자를 쓴다면, 왕비 후자예요. 이게 왕비후. 그래서, 그러니까 뒤라는 뜻도 있지만 왕비라는 뜻이 있어요. 왕비. 그러니까 왕비, 여자라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자. 그래서 김일부 선생님이 괜히 이 디후자를 안 쓰고 왜 이 후자를 썼냐면은, 여러분들 금방 아시잖아요.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 몸속에서 뭐를 하는 겁니까? 방고를 우리 몸속에서 자라게 해서 태어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존재가 여자잖아요. 여자. 그렇죠. 여자죠. 그래서 여자로 보는 후자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뭐예요? 하늘님과 합하는 여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상제 조림한다고, 여기서 똑같이 동학의 그 최순 선생처럼
이제 상제조림이라고 상제조림 여기면 세계의 상제조림이라는 표현 상제조림 그러니까 상제라는 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빛으로 임재하신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그 하나님이 빛으로 임재하는 이것은 상제조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상제조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 동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최순 선생께서 지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상제가 지금 조림한 거잖아요. 시천주 한다는 것 자체가 상제조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신다는 건 뭐예요? 그 성령을 강림하게 한다는 거니까 이것이 상제조림이잖아요. 그냥 상제가 비추어 내리는 거 아니야? 상제가 비추어서 임재한다. 빛으로 임재한다는. 이게 상제조림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빛으로 임재하신다. 이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빛으로 임재하셔가지고 성육화한다는 뜻이 임마누엘이거든요. 성경, 기독교에. 임마누엘이나 마찬가지예요. 빛으로 임재하셔가지고 이렇게 방고를 태어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그 임마누엘 현상이란 말이에요.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임마누엘이라는 이 현상이 시천주 현상이에요. 시천주가 똑같은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상제조림을 한다. 상제조림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 그 빛을 받아들이는 존재니까 우리는 여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자가 돼서 왜? 하나님은 왕이잖아요. 우주의 왕이고. 그럼 나는 받아들이는 나는 뭐해? 여잔데 왕과 합이라는 존재는 그 여자로서 뭐예요? 왕후가 돼야죠. 왕비가 돼야죠. 당연히 천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천우. 하늘의 그 뭐예요? 왕, 우주의 왕의 부인. 그게 바로 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황후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황후. 그래서 선우천 교육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선우천 교육 우리가 여자가 돼가지고 우리가 뭐야? 우리가 후천적 존재인 우리가 여자가 돼서 선천적 세계를 자궁으로 삼아가지고 요걸 태어나게 하는 거니까. 그렇죠? 태어나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여자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후자를 쓴 거란 말이에요. 김일부 선생이 괜히 이 후자를 가지고 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천우천이라는 것도 이미 한자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 도울 선생은 그냥 그거는 전혀 모르고 그냥 그 후천인 줄만 생각하신다. 이미 한자 자체가 달라졌다는 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가 여자가 돼서 상제를 조림을 우리 몸에 해서 우주의 왕인 상제와 내가 합하는 거니까 나는 왕후가 되는 거고 내가 바로 후천적 존재니까 받아들여서 선천적 세계에서 방고를 만들어서 원천으로 환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본 환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반본 환원. 그래서 원천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반본 근본으로 돌아간다. 환원. 그 근본이 근본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원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천우천만 있는 게 아니고 원천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는 거예요. 원천. 그래서 원천이라는 개념이 누가 도입해? 김일부 선생이 논리적으로 원천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원천. 원래의 하늘, 원래 근원의 하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지인이 원래 천지인이 있는 천지인으로 나눠지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뭐야? 천지인으로 나눠지기 전에 그 하늘, 그 근본적 하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부경에 보면 일시무실 석삼극 할 때 뭐야? 일이 시작하는데 그것이 석삼극 세 개로 쪼개졌다 할 때 쪼개질 때 천지인으로 삼재로 쪼개진다가 천부경이 시작이란 말이야. 일시무실 석삼극 하기 전에 일시무실의 그 일 그것이 바로 원천의 세계의 근본적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근본적 하늘의 세계의 주인공이 바로 방고란 말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방고라고도 하고 이 방고를 화몽이다라고 얘기해요. 화몽 또는 조화옹, 조화를 부리는 옹이다. 조화옹이다. 그래서 옹자를 잘 보시면 어떻게 되죠? 옹자가
조화옹 할 때 화무옹 조화옹 하면 이 옹자를 쓴다고. 이 옹자. 그러니까 노인이란 노인네, 늙은이란 늙은이 옹자인데 이게. 근데 잘 보면 뭐로 돼 있어요? 날개를 달고 있잖아요. 날개. 요게 옹이요. 그러니까 이게 날개 달고 있잖아요. 날개. 그렇죠. 날개잖아요. 이게 날개를 달고 있는데 기두자잖아요. 이게 기두. 그러니까 날개 깃을 뜻하는 거야. 날개를 달고 있는 팔개잖아요. 이거 팔개적 존재잖아요. 그리고 산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죠. 산 위에 올라와 있는 이 공자가 그런 의미예요. 날개를 달고 있는 존재라는 게 화무옹, 조화옹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이 한자 자체를, 그러니까 이게 김일부 선생이 한자를 그냥 쓰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짧은 그 정역이란 텍스트 안에 한자 하나하나의 공력을 심어가지고 이게 이 글을 쓰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자 하나하나를 해서 그거를 인지할 수 있어야지 정역을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역을 굉장히 풀기가 어려운 텍스트란 말이에요. 사실 그동안 제가 볼 때 김일부 선생의 직계 제자들도 제대로 풀어내질 못한다라고 그래. 그만큼 김일부 선생이 자기만의 그 어떤 그 심볼 체계를 가지고, 그러니까 김일부 선생이 어떻게 하지? 이 이치를, 그러니까 동학의 최수훈 선생은 동학이라고 했지만은 그 최수훈 선생의 동학의 이치를 김일부 선생은 뭐예요? 여태까지 역학과 모든 동양적인 모든 심볼 체계들을 다 동원을 해서 하늘의 별자리도 다 동원하고 육식갑자도 다 동원하고 모든 숫자도 동원을 해가지고 이것을 자기만의 심볼적 구조를 재창조를 해가지고 재구성을 해가지고 이거 이치를 드러냈기 때문에 이 심볼적 구조에 대한 이해가 먼저 없으면은, 이게 하나하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정역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김일부 선생이 왜 선천이고 여기는 후천 이런 후자를 썼냐, 이 뒤후자를 안 쓰고 그러는 것부터 뭐예요? 벌써 단순히 소강절이나 일대의 앞과 뒤라는 개념이 아니고 뭐야, 이 앞과 뒤라는 거는 뭐야, 여기서 이전에 우리 마음의 세계가 먼저 생기고 그 마음의 세계로부터 물질적인 세계가 생긴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걸 유식론이라고,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것을 소강절이 표현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럼 소강절이 성천심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이 세계 자체는 마음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니까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황심이라고, 황심. 우주의 황제인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의해서 그게 황심인데, 그래서 황극경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의해서 창조된 건데 그 하나님이 바로 인간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가. 여러분 자신이 모르고 있지만은 여러분 자신이 원래 황심이 여러분 몸 안에 있는 거라고. 여러분이 사실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그 이치를 가지고 소강절이 풀어낸 거란 말이에요, 선천심학을. 그런데 그것은 천도적 입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소강절을 푼 거고, 이 우리의 19세기에 와가지고 동학 최순 선생이나 김일부 선생은 뭐를 가지고, 지금은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이 다시 본래의 천도성을 다시 회복하는 변혁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 변화의 이치, 그 카타스트로프 같은 아주 파국적 어떤 종말적 어떤 변화 과정에서의 어떤 크리티컬 포인트 상에서의 변화, 급격한 변화 과정을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이런 뒤후자가 아니고 왜? 이 후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 몸에서, 그러니까 뭐야? 우리 인간 몸에서 그 원래의 우주가 다시 태어난다, 인간을 통해서. 그것을 표현을 하느라고 이 후자로 이렇게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 상제 조림하고 있는 하나님도 나고, 그것을 받고 있는 것도 나고, 내 몸 안에서 씨앗으로 만들어서 다시 태어나고 있는 것도 나니까, 그 관점이 뭐라는 거예요? 소강절의 관점은 원래 그 태초에 이 우주를 생성시켰던 그 하나님, 그 황극의 관점에서 선천심학을 전개를 한 것이요. 여기서 뭐예요? 김일부 선생이나 동학에서는 최순 선생은 뭐예요?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여서 상제 조림을 해서 그것을 여자로서 포지션을 취해가지고 자기 안에 그 씨앗을 만들고
그 원천적인 그 씨앗을 만들어서 그것을 키워가지고 원래 그 하나님과 동일한 구조의 그 하늘의 세계를 다시 창조한다. 어디서 창조해? 사람 몸에서 창조하는 거니까 사람이 후가 되는, 이 왕후가 되니까 후천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선후천의 교육 과정이다. 왜? 후천이 선천을 통해서 원천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은 후천이 뭐야? 우리 여자잖아요. 후천이 우리가 여자가 돼서 후천이 선천을 자궁으로 해서 원천을 태어나게 한대. 근본적인 원천을 태어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이게 후천은 우리 현실적인 인간이니까 여성적인 작용하는 것이요. 그 태어나는 것이 선천으로서 심계니까 그것이 자궁처가 되는 것이요. 그 태어나는 그것이 근본으로 돌아간 세계니까 그것이 원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선천 개벽이 있고 후천 개벽이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선후천 교역에 의한 원천 반본 환원의 원천 회귀라는 반본 환원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더 정확히 하려면 선후천 교역에 의한 중천 개벽으로 원천으로 반본 환원하는 과정입니다. 요렇게 딱 표현하면은 아주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제가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김일부 선생이 어떤 점에서 더 이 천재적인 그런 어떤 거 있냐면은 이분은 이런 과정에서 반드시 이분을 자기의 이 정역을 뭐라고 했냐면은 그냥 정역이라고 하지 않고 금화정역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금화정역. 그만큼 금과 화의 논리를 적극적으로 가져오시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금화라고 하나? 금화정역이라는 게 뭐냐면은 정역은 정역인데 금화다. 금은 뭐야? 금은 금속이죠. 화는 뭐야?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금과 불 사이에 연금술적 과정이 있다네. 연금술적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서 이렇게 방구가 태어날 때 우리가 그냥 이게 진행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반드시 우리가 금속이라고 하는 거와 그리고 불이라고 하는 그 두 요소로 인해서 우리 몸이 연금술적 변성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변성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럴 때 우리가 여기 후천의 왕비 역할을 하는 여러분 자신의 몸은 크리스탈 광화체가 되고 크리스탈 수정 유리 광화체가 된다 그러죠. 크리스탈.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탄소체가 아니라 지금 같은 몸이 아니라 크리스탈 유리 같은 광화체가 빛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빛의 몸이 되고 여기서 태어난다는 방고의 몸은 황금 메탈체로 된다. 이렇게 근데 금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불에 의해서 이래 한마디로 연금의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황금 메탈체가 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거를 표현한 게 금화정역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금화정역의 이치를 표현하기 위해서 금화일송부터 금화오송까지를 시로 지어가지고 이 금화의 이치를 천지문이 곧 금화문이고 천지문이 금화문이요. 천지가 들락날락하는 문이 바로 금화가 들락날락하는 금화문이요. 예? 그 금화호택 도역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이 화의 집이 되고 화는 금의 집이 돼가지고 서로 피드백하면서 도역하면서 움직이는 어떤 그 메커니즘, 그게 연금술적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좀 더 세부적으로 그걸 논을 한 게 바로 금화 1송부터 금화 5송까지 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금화 1송, 금화 2송, 금화 3송, 금화 4송, 금화 5송이라고 하는 것은 연금술적 변형 과정이 있다. 반드시 인간이 방고하는 과정에는 뭐예요? 연금술적 변형 과정이 있어서
이 세계가 그 사람의 몸이 빈몸으로 활성화가 되는데 그 빈몸을 이름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그 빈몸을 이름하여 플라즈마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김일부 선생께서 이렇게 금화의 이치 연금술적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출현하는 세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셨냐? 이분도 똑같이 여기 써 있잖아요. 화명금청해라고 그래. 천지청명의 일월 광화의 유리세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 구절이 그걸 표현해 주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김일부 선생은 지금 도래하는 세계가 뭐 지축이 바로 쓰는 세계가 아니고 뭐라고 표현하면 유리 광화 세계가 도래한다고 표현했다. 유리 광화 세계. 자, 이 글 좀 크게 환자를 이렇게 보면 자, 어떻게 됐어요? 화가 환하게 밝고 금은 아주 깨끗해진다라는데 금은 아주 순수하고 깨끗해진다. 그래서 천지가 청명해진다는 건 뭐예요? 천지가 금과 화로 뭐 깨끗하면서 환하게 밝아온다는 이 빈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지가 청명하니까 1월이 광화한다라고 그러네. 태양과 달이 합해져서 그 빛을 뭉쳐가지고 그것이 활짝 피어오른다. 그래서 1월이 광화하면은 바로 유리세계가 열린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유리세계. 그래서 이것을 유리광화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유리광화세계. 그래서 우리가 김일부 선생이 봤던 그 세계, 지금 우리가 뭐가 돼? 동학의 그 결과, 궁을 영부의 과정, 바로 방과 과정으로 일어나는 세계는 바로 뭐냐면은 1월 광화 세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1월 광화, 그러니까 유리 광화 세계. 자, 저는 이 표현을 뭐라고 그랬어요? 플라즈마 크리스탈 플라즈마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 여러분의 빈몸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 변하는 그 세계, 그런 사람들이 사는 세계는 어떻게 돼요? 유리 광화 세계죠. 여러분도 빛나는 몸을 가지고 있고 저도 빛나는 몸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빛나는 몸이 뭐예요?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로서 빛나는 사람들이 이 거리를 걸어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에 의해서 이 온 지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그 유리 광화의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런 세계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김일부 선생이 본 이 세계를 동학의 최수훈 선생이 못 봤겠습니까? 그분도 봤단 말이에요. 똑같은 세계를 봤단 말이에요. 자, 단지 김일부 선생은 이거를 아주 역학적 논리 모든 걸 동원해서 아주 정밀하게 설명을 해냈는데, 자, 결과적으로 우리는 뭐야? 지축이 바로 쓰고 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리 광화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 그 비전을 봤다고 하는 거죠. 그 비전을 누가 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신선의 세계란 말이에요. 이 세계가. 자,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오늘 이제 핵심적인 뭐예요? 그 연금술적 변형 과정에서 그 금화 일성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정역을 균형 정역이라고 하지 않고 금화 정역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것이 연금술적 변형으로 여러분들이 몸이 빈몸으로 활성화가 되면서 플라즈마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로 변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 세계가 바로 유리 광화 세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세계가 곧 도래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